찬양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끝내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그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생명을 구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생명을 구한 화친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구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을 종이라 낮추며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였죠. 이것이 비록 비굴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 화친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한 화친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맺어지고 지켜지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 거하는 사람처럼 위장하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기브온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 작용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약속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생명을 구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을 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약속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약속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그 오랜 옛날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약 3,400여 년 전으로 추정되는 그때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죽고 사는 그런 전쟁 시에는 이렇게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상대를 해야 할 그 정당성마저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 중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게 됐는데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그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적십자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제네바 협약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부상자, 병자, 포로, 피억류자 등을 보호해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시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최고 몇십 년 전에서야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옛날 3,0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적에게 속아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발생했지만
응징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일 명분이 충분했지만 그들이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약속을 맺었기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된 걸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여 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내 신실함이 아니라 상대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거 상대의 신실함이 나의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조건은 나와 약속한 너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약속한 너가 신실하다면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멀리서 왔다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몹시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응분의 대가로 이제 보복이 가해질 차례입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에 대해 이제 분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때 그 책임을 물어 상대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진멸의 대상으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임수로 자신을 농락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당하게 분풀이하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서야 이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지난해 2021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아프간에서 철군을 결정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년간의 전쟁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자, 20년 전 2001년 9월 11일 두 대의 민간 여객기가 잇따라 뉴욕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여객기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펜타곤에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객기는 연방위해로 향하다가 도중에 이제 추락하기도 했죠. 이 사고로 2,99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희생자는 이 2,996명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수많은 추가 사망자가 이제 속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이제 보복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후에 탈레반을 권좌해서 밀어내고 이제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이슬람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IS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고 세력이 확장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전쟁은 길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물자가 투자되었고 미군 희생자도 7,000명 이상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지리한 전쟁은 2021년이 되어서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철군을 결정하게 되면서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미군이 이제 철수하게 되었는데 그때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미군이 13명이 죽었고 그리고 아프간 주민 1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보복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당성을 두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가하면서 분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이없게 속임을 당한 그 허탈함을 기브온에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 분하게 여고 약속을 파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하길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족장들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로 그들을 마음껏 치지 못하게 되자 족장들을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얻게 될 영광도 물 건너갔습니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리더십의 권위가 떨어지고 백성들의 분노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의 울분과 막 아픔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멸해야 될 적을 코앞에 두고 저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이제 차질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자, 군사들이 얻어야 할 성취감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누려야 될 전리품이 사라졌습니다.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죠. 백성들이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로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보 같아서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족장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었느냐고 막 원망해 댔습니다. 족장들이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막 항의했습니다. 그런 어설픈 속임수도 알아채지 못했냐고 막 비난해 댔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나라고 막 쏘아댔죠. 이때 지도자들이 궁지에 몰립니다. 그때 족장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부터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족장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 약속을 깨뜨리면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족장들은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족장들이 신실합니다. 기브온이 뭐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왔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들이 신실한 겁니다. 이 족장들의 신실함은 실로 위대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실함이 상대의 신실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신실하기 때문에 나도 신실하고 상대가 신실하지 않아서 나도 신실함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상태에 따라 나의 모습을 달리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신실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상태가 어떻든지 신실합니다. 이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상대의 상태에 따라 내 모습을 달리 했다면 기브온의 거짓에 상대하기 위해 생명을 해야 하는 보복을 가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복은 생명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정서나 관습을 뛰어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함이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물론 뭐 약속을 파했다면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신실함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의 신실함이 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실함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언약을 맺은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으면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신실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신실함에 기초합니다. 히브리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함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잉태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선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자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고난도 즐겁게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회개도 들으시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백하면 신실하신 이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들으시는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너는 알라. 뭘 알라고 할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야훼께서 신실하십니다.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얻는 귀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신실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신실함처럼 상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입니다. 이거 상대의 믿음이 나의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조건은 나와 약속한 너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신실함에도 이 믿음의 개념이 담겨 있지만 신실함은 충실한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말이고 지금 언급하는 믿음은 확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너의 확신이 약속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 너의 확신이 약속을 이루게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소중히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가 비록 거짓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고 성실히 준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가올 때 이 기브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속여서 조약은 맺었지만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가슴 졸이며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복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며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억울함을 아는 채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너그럽게 행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 겁니다. 자, 이것은 일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스라엘이 맹세가 깨졌을 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은 곧 저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이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그때 족장들이 말했습니다. 19절부터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족장들은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그 일이 두렵다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신학적인 그런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하고 정서적으로 굴욕감이 들더라도 그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족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막 사납게 비난하고 나섰지만 족장들은 그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사람이 보통 궁지에 몰리면 자신을 궁지에 몰린 그 상대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일반 정치인들 같으면 필요로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거짓말로 막 변명해대고 지키지 못할 또 다른 약속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그때 족장들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안목이 형편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의 중심이 된 유다인들의 안목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위, 즉 예수님의 겉만 봅니다. 안식일에 그가 일을 하시는지, 그 일행이 손 씻고 밥을 먹는지, 뭐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오시는 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저들의 행색을 보고 저들의 소지한 떡의 곰팡이와 헤어진 가죽 부대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겉만 본 겁니다. 그래 놓고는 서둘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저들이 말한 대로 멀리서 온 것이 분명해. 저들의 행색을 한번 봐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곰팡이 난 떡을 봐. 헤어진 가죽 부대를 봐라. 자, 서두르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땐 여러분 기도가 사라집니다. 대신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서둘러 그렇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대신 사람에게 묻고 그의 말만 듣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야훼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묻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묻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검증 없이 그것을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고 그 조약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일로 기브온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브온에게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있는 조건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너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약속대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와 언약을 맺었다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할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의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생명을 위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브온에게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속여서 이스라엘의 공분을 낳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약속한 저들의 믿음으로 내게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너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너가 나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너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치명적인 허물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는 너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죠. 나는 늘 너 앞에서 부족하고 죄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는 이런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약속을 이행합니다. 너가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의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상대가 어떻든지 그 상대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브온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저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의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언약을 맺은 너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너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생명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이 은혜는 누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일까요?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읽으면 절망감이 듭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의롭다 할 만큼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이 은혜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의 믿음을 말하는 다른 구절을 한번 더 봅시다. 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고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17장에서도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이러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특정한 당사자끼리의 결속력 있는 의사 표시를 뜻하는 것임에도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야훼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야훼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이라고. 그것 옛 언약은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도 실은 야훼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가 말씀됐는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때도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졌습니다. 쌍방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맺어진 언약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게 맺어지게 됐을까요? 이렇게 언약이 쌍방이 아니라 한쪽에 일방적으로 맺어진 것은 이루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한쪽에 의해서 맺어지고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한쪽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유효하고 결국 언약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으신 분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상대인 사람은 그 언약에 대해 부족한 모습만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늘 죄를 짓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확신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되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저들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저들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참으면서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해가 됩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보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내가 뭐 의롭거나 뭐 자격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약속하신 분이 믿음이 있으셔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참여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네. 여러분 보세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존재예요.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 근데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죠. 그것이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기브온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 대하여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믿음대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확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약속한 대로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고요? 주님이 맺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너,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너, 예수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신실함으로